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신약성경 254페이지, Romans chapter 10 verse 14 and 15.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17년도 한국 목회자 협의회 통계에 의하면은 예수를 믿고 한 번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무려 60.1%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보이는 열매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전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캐리구마라고 하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캐리구마는 복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캐릭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캐릭스란 말은 유스 전령관, 유스 대변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의 대변인이 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강성하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뭘 믿어요?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보냄받은 자들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의 보냄을 받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4절 15절은 복음 전도의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먼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되고요, 오늘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상의 교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의한 일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세우신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보냄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가정으로, 이웃에게, 직장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보냄받은 자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다, 이러한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친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911, 미국의 응급 구조를 요청할 때 사용을 하죠. 911을 돌리면 경찰과 소방차가 달려옵니다. 소방차는 불을 끄기 위해서 또 위급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위급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차는 보내집니다. 영원히 죄에 빠져 죽을 인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불타야 하는 불쌍한 영혼들, 자신을 영원히 저주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들을 위해서 보내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소방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영혼의 민감함을 가지고 지옥의 불못에서 불타야 할 인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방서와 같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생각하길 꼭 가야만 하나, 안 가도 믿는 사람은 다 믿는 거 아니야? 냉소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셔만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비록 칼에 맞아 순교를 당했지만은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 영원히 불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주변의 친구나 친지들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저 사람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저 사람 돈량이나 좀 있는가? 저 사람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확실히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소방차와 같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에비슨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조선에는 아직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의료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비스는 의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의술로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작정하고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중원, 그 정도 치료를 받았던 궁중 의료기관이죠. 제중원의 책임을 맡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한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1908년 조선 최초로 7명의 양의사를 이제 배출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는 백정의 아들 박서양도 있었습니다. 박서양은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었습니다. 박성춘은 장티부스로 죽어갈 때 에비슨의 치료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박성춘은 백정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백정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백정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 반말로 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오늘 에비스는 사람 같지 않은 그 백정의 장티부스를 고쳐줌을 통해서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박성춘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백정들과 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이 오늘 에비슨의 그 의사 양육 과정에 들어와서 조선의 최초의 의사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조선의 계급 사회를 뛰어넘는 신분 철폐 운동의 효시가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비슨은 미국에 돌아가서 조선의 병원을 건물이 필요합니다 역설하면서 모금 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 미국의 부자인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10,000를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병원을 지어지게 되고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라고 이름을 줘서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이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비스는 그 외에도 계속해서 세브란스를 위해서 장학금과 여러 가지 기금을 보냈습니다. 에비스는 42년 동안 조선 땅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기독 의료인을 배출하고 병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을 추수할 추수꾼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의 추수꾼으로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추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냄받은 사람은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프리칭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전도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교회의 전통이고 신앙의 골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다원화주의, 플루럴리즘, 이것 때문에 할 말도 못해요. 모두가 다 진리야.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말을 못해. 오늘 분명하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이러한 다원주의 시대에서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죽음의 자리에 보내셨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있다면 이러한 끔찍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죄 씻고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선행만 하면 되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착한 행실만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행실로 전도하였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가로지르고 죽을 고비 매를 맞고 돌에 맞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발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고 발로 사람들을 찾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전파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강에 떠돌아다니는 사이다병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이다병이 한강에 떠다니는데 그 입구 구멍이 열려 있는데 그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이다병도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이 조금씩 사이다병에 들어가면 그 사이다병이 이제 물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믿지 않는 이들도 그래요. 한강에 떠다니는 사이다병과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면 성령님이 그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존 하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살 난 딸과
타이타닉호를 이제 타고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 후임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타이타닉호를 타고 가다가 그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퍼 목사님은 자기의 어린 딸을 구명보트에 태우고 자신은 계속해서 그 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배가 기울어서 도저히 배 안에 있지 못하게 될 때 바다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청년이 배에 부러진 조각에 매달려 있었는데 하퍼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하퍼 목사님은 이제 체온이 점점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수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면서 또 물어요.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청년은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 모임이 있을 때에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받은 마지막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사이다병 같았죠. 전혀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틈이 없었던 청년이었지만은 오늘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에 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기도만 하면 되죠. 물론 우리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하고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유다의 구원과 회복이 갖고 왔다는 기쁨과 평화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지만 그 소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져 복음을 전파할 때 상대방이 믿음으로 복음의 전도를 받게 될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씨앗을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물을 주는 것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라나게 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 부득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라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내가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핍박을 받을 때 하고 싶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억지로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애들을 안 낳겠다고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님들의 아름다움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잉태할 때 입덧도 하고요. 아기가 좀 자라면 이제 뱃속에서 뭐 발로 찬다고 그러잖아요. 뭐 요놈이 날 배를 발로 막 차는구만 이렇게. 그런데 발로 찬다고 아이고 이놈 그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좋아하잖아요. 아,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들이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잉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힘든 과정을 거쳐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수고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갖습니다. 10달의 잉태의 고통이 얼음 녹듯이 다 사라지고 언제 그랬다더냐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 물론 힘들었지만은 그분이 예수 믿어 구원 생활,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 기쁨을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보냄받아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옥의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방수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성패에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발로 찾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곳에 계시다면 전화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냄 받아야 돼요. 오늘 그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듣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냄받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참되고 제일 아름다운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 같이 아름다운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가치를 붙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보냄받게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여 구원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